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였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에 채워 그것을 우수초 위에 달아 그분의 입을 대더라.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들입니다. 가상칠언,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4번째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28절에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네, 무엇에 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자신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직 죽지는 않으셨어요. 목숨이 붙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일은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시는 것, 또 심지어 승천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모든 일, 그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되시고 그분은 곧이어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해도 어둡게 되었고 온 땅이 3시간 동안 어둠으로 덮이게 되는 그런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가 되신 가운데 그 다음 5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역시 앞에서 언급한 이유와 같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약 1000년 전에 우리 다윗 왕을 통해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보여주셨어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었고 그들이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들께서는 죄가 되셔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는 어떤 관계가 되셨을까요? 죄가 되셨을 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꾸짖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하고는 떨어지시는 분이죠. 분리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죄를 꾸짖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 죄가 되신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의 목마름이 이 성령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그보다 훨씬 앞에서 이미 목마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볼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 기르러 우물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셨죠. 그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인에게예요. 그리고 그 대화가 오가면서 그분은 그녀에게 무엇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생수를 주리라.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수를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면 이 우물물과는 다르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생수는 결국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언급하셨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수는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자, 아직 이 목마름이 성령님과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은, 구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마침내 장막절 기간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7장 37절 보겠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이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은 결코 혼자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은 성령님과도 함께 할 수 없으셨어요. 성령님과 분리되셔야 했습니다. 죄가 성령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구속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영원한 죄값을 아들이 담당할 수 없으셨고 영원한 죄값을 지불할 수도 없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으셨어요. 아들께서 아버지와 더불어 성령님과도 분리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안에 항상 계시던 그 영원한 생수의 강이 빠져나가니까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그분이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신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분은 거짓말로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 있는 그대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대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반대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분께서 이와 같은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 죄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도록 나음을 줬다고 선포했음을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이 일을 기뻐했어요. 그 누구도 이 일을 그냥 슬픔으로 끝내고 절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우리 5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10절부터 또 12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분께서 그를 고통 속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볼 것이며 그가 자기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로다. 그분께서 그의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시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죽기까지 하며 그가 범법자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은즉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5번째 하신 말씀에 묻어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마지막 부분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들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 음료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그 누가 나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에 채워도 우리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혼에 아무리 세상에 있는 거 막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의 몸과 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영은 똑같죠. 누가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오직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뿐이 아닙니까? 그 누가 하겠습니까? 이를. 이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실행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구속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5장 6절에서 7절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게 하고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며 그가 주께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곧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이 스스로 가려는 길은 결국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도 사망을 향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수용하면 우리가 그 채우지 못했던 갈급함, 채우지 못했던 그 배고픔 우리가 해결하고 배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용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용서로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5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도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우미 돋아 싹이 나게 하며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는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성취하며 또 내가 그것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그 하나하나 결코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생명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고 성령님과 분리되심으로 도리어 우리는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셔서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되살려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의 그 배고픔이 그 목마름이 다 해결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고 이제 살이 찌고요. 근육이 만들어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사람은 내가 목마르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충분히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배의 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목마름을 겪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가는 길로만 가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한의 고통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탄과 탄식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그 말씀들은 극한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으로, 간증으로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말씀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말씀들로 우리의 삶을,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가상칠언, 특별히 마지막에 나온 그 말씀들, 5번째와 6번째 말씀들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변함, 큰 구원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간증이 우리 주님께 상달되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증하면서 이 삶을, 이 세상 삶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곧장 달려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식초를 채운 해면을 우슬초와 그 갈대 달아서 이렇게 십자가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 49절에 이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곧장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로 채워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더라.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네, 마가복음 15장 3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보자. 일단 예수님의 원수들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엘리야로 그들은 잘못 오해했죠. 그 다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잘못 알아들은 거, 또 잘 알아들은 거, 그걸 합치면 뭡니까?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0 곱하기 1은 0입니다. 예수님의 그 2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오류를 만들어냈어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조금 더 살려서 그 표적을 보고자 했을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은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표적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침례자 요한을 거부했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거부했던 겁니다. 그들의 언행을 보십시오. 그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그 식초로 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이 유익과 자기들의 표적을 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바로 이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면서 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마지막까지도 거부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오랜 세월 내밀었던 그 은혜의 손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부디 오늘 내가 영원히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오늘 영원한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신부가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또 듣는 자는 오라고 말하게 하라.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가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게 하라. 아멘. 성경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보다가 끝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억만금, 수백조 원, 심지어 무한대의 돈을 주더라도 사거나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거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원하면 준다고 하셨어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찔러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목마름을 담당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부르시면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나의 목마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 이제 6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거 직역하면 다 끝냈다라는 거죠. 다 마쳤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 사역을 다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이루셨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치러야 할 영원한 형벌의 죄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옥에 들어갈 죄값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남아 있다거나 혹은 주님을 믿은 후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 지옥에 들어가야 할 죄값이 또 생긴다면 예수님의 다 이루어졌도다 라는 말씀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도 거짓이고 성경은 단지 사람이 쓴 소설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셨고 기록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그 어떤 신성모독조차도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쟁이란 말 우린 듣습니다. 전에 저기 월화거리에 가서 전도지를 드렸는데 저 가면서 막 하여튼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 추웠어요. 막 귀찮은 듯이 받긴 받았는데 예수쟁이들 왜 이렇게 난리치냐고 그런 식으로 예수쟁이인 줄 알고 분명히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상급을 하나
하늘의 상급을 하나 또 마련해 주시겠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조차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을 신성모독한 그 말도 용서하신다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용서 못 하시는 것, 용서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되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 이 세 복음서에서 다 나옵니다. 다 용서받지만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한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에게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너의 죄값을 담당하신 그분으로 받아들여라고 초청하잖아요. 초청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불옷에 던져질 그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다 이루어졌도다 라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지혜로 착하게 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다 이루어졌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그 목마름이 다 해결되고 그 배고픔, 그 영의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 노력, 그 행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날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외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째,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그 7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아멘. 다 이루어졌도다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 이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주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누가복음에서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외치는 말씀은 아버지로 다시 부를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주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심판만 하는 무서운 존재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수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만족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강인 성령님께서도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심이 올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맞는가? 내 생각으로, 내 감정, 내 느낌으로는 자꾸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영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유지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거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혼을 정돈시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힘입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불완전한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 맞죠? 우리 주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다 맡깁시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 오늘 죽어도 낙원에 있을 것을 확신한다면, 그 강도처럼 확신하신다면 주님께 다 맡깁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깔끔하게 우리의 복잡한 마음, 혼을 정리정돈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상의 말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도다. 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 계속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들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걷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가셔서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